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36장 부르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위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위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독문제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함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성숙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주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유의 은총을 쫓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의 군병들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천기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는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잠으로부터 깨어난 시대의 나팔수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세워 가시고 능력 있게 하시어 교회에 부탁하신 생명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높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높은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연두년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추수할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주께 청하오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밭이 휘어져 추수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추수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억압받는 자들 그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그 굶주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나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주께로만 향하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부르십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음 중의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더욱 분을 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의 무지로 인한 논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2절 상반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 하면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빛이신데 생명의 빛이라 하셨으니 구원을 의미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이 의미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둠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언제나 악과 죄의 상징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어두운 곳에서는 언제나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생각이 어둠에 지배당하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악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그 생각은 항상 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악할 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악의 결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악한 생각만 하니 말이 재주를 부리고 그 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니 악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그처럼 생각과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삶은 언제나 악한 결과를 빚어내며 유유상종이라고 악한 자들과 함께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 걸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다닌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둠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이 생의 자랑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저물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패턴이고 결론입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따라서 악은 악을 낳으며 악한 행동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둠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빛이 없는 곳, 빛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생각이 반듯해집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에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삶의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어둠에 처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의 상징인 악과 죄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듯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함께 서자고 할 때도 단호하게 나인, 노라고 거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빛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삶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빛이 구원인 것입니다. 빛이 지배하는 곳, 빛이 비치는 곳은 악의 상징인 어둠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여 결코 사탄의 세계인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이 어둠을 이기게 하는 예수의 빛이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빛은 또 방향을 알려줍니다. 등대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항해하는 배들의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어집니다. 등대는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어 그렇게 움직이는 배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고 안내해 주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영생에 이르는지, 어떤 길로 가야 복받는 길인지 일러주십니다. 또 어느 길을 택해야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면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복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고 선해 보인다고 그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다고 그 길을 택했지만 실패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 빛이신 예수 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이 비참하게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롯과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악인의 꾀에 혹은 어둠에 지배되어 하나님 없는 결정을 했다가 저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계획할 때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는 것과 밖에서 계획하는 것,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경영을 하나님 안에, 즉 인도하는 빛을 따라서 결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자들이 되어야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똑바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는 또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어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물경 3년 동안이나 이들의 이 행위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면 무엇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에 박식하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언젠가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다면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에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늘 불평만 합니다.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시키고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사역을 쉬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줄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처럼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고 다투려고 달려듭니다. 자신들의 논리와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자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 제사장들도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으니 성전이 무너져 없어지니 제사장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온갖 기득권을 누리던 서기관들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졌으니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할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소위 홍위병들처럼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온 세상을 또 돌아다녀야만 했던 디아스포라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근거가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증례하고 싶어도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잃고 낭인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고 2000년이나 온 세계 여기저기를 떠들며 낭인 생활을 하다가 나그네로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영국의 추선으로 유엔에게서 지금의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저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예견되어지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라면, 그래서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경청했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79장을 부르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전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너하소서. 이전 내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주신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일 연보를 드리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하와이에서 모교회를 생각하며 11조를 드리는 이명준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임 집사님의 길에 동행하시어 안전하게 하시고 늘 그 길이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물질이 풍성하여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점점 창대해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은 위에 있고 머리가 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밑에서 힘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현숙한 아내, 집을 크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과 소성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버지 날입니다. 이 아버지 날보다는 어머니 날이 먼저 공휴일로 정해져서 지켜진 이후에 한참 후에 아버지 날이 똑같이 어머니 날처럼 공휴일로 6월 셋째 주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좀 어머니 날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은 그런 필링이 있는데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이라 똑같이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살아 계시는 동안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6월 30일까지 주강을 합니다. 이 예배 후에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저 뒤에 방명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서 인사도 하시고 방명록의 기록을 남기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1시 40분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 겸 메모리얼 서비스를 이 자리에서 집례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김옥자 권사님께서 참석하신 조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연성주 장로님의 레스토랑에서 대접을 하시는데 DK러하고 트로피카나 그 코너에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는 사우스 웨스트 코너에 있습니다. 그 모래 월문인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시다가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가시든가 DK러를 우회전하셔서 바로 몰로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 운전을 거기까지 좀 거리가 되는데 불편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라이드를 드리는데 연성주 장로님, 강성화 집사님, 장수미 권사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차도 자리가 비니까 제 차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3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참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장례 예배가 곧 이어서 진행되기에 우리 김옥자 원사님의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저기까지 다 가족들입니다. 손자 손녀를 포함해서 저 뒤에 세 분 앉아 계신 분들은 김옥자 원사님의 동생입니다. 처남 되시는 분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새 며느리 되실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광고를 드리겠지만 전국 환송 예배 드릴 때 다 순서가 마친 다음에 가족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팅을 할 건데 꽃은 벌써 왔군요. 그러면 어느 쪽을 이쪽이 더 넓으니까 이쪽에 쭉 서셔서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인사를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 권사님 가족입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